2023년 2월 26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 말씀과 기도의 능력.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예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지자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잘 지키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잘 지키지 않는 이유, 첫 번째, 가르친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이고, 또 하나는 알기는 알아도 육신이 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인식을 하면 행하게 됩니다. 자기가 행하지 않는 것은 인식되지 않아서니까 확실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인식을 하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 섭리사의 자랑거리는 시대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대의 말씀과 기도 터전 위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위력이 더 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듣는 말씀은 이 시대에 절대 맞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와서 모두에게 전한 시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영으로 가시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전도하셨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의인으로 죽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영은 살리심을 받으셨으며 또 예수님은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승천하시면서 본대로 온다고 하셨던 것처럼 영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맞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 봐도, 시간으로 봐도 신약 2000년이 끝나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새 역사를 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역사를 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따르니까 기도의 내용도 다르고 우리들을 행하는 행실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10명 중에 지혜로운 처녀 5명만 신랑을 맞이했고 나머지는 미련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등불과 기름은 사랑과 말씀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등불과 기름은 사랑, 그리고 말씀입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오직 예수님, 자나깨나 오직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절대시하는 자는 섭리 역사를, 하나님의 새 역사를 끝까지 갑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끝까지 못 갑니다. 따라오다가 많은 자들을 보면 따라오다가 많은 자들이 따라오지 않고 끝내버리는 걸 보면 그들은 말씀의 뿌리가 없고 청중 분위기에 그냥 따라오던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절대시하면 그냥 예수님을 말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더라도 신앙과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과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 시대에 맞는 기도, 시대에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력 있게, 말씀을 권세 있게 잘 가르치면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믿고 가는 신앙을 절대시 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 시대, 오늘날 다시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시대 말씀에 의해서 사랑해야 다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종급 사랑이며 신약은 자녀급 사랑입니다. 새로운 천년 역사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대하며 신부급으로 사랑을 합니다. 새로운 천년 역사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대하면서 신부급으로 삼위를 사랑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시대와 비슷하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약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 모세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약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신약인들이 더 희망이 있고 더 권세 있게 살았으며 신약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의 위력이 크게 번져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보다 더 힘 있게 갑니다.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도 시대별로 차원을 높여서 행했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 시대, 옛날 시대에 기성신앙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어려워도 힘나게, 희망 있게 살아가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 기성 종교보다
우리가 더 어렵다 하더라도 더 신나게, 더 희망 있게, 더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 하더라도 시대별로 차원을 높여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것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내가 다시 가서 신랑으로 갈 때 너희가 맞으면 너희는 신부가 된다. 이 말씀은 신약 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신랑으로 가서 신부로서 맞이한다. 그 약속을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셔서 사명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믿게 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시대에 차원 높여서 이루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들로 우리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옛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을 맞이했고 선생님이 예수님과 일체가 되었다 해도 선생님이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되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쪽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엄연히 따로 존재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자는 본래 영체이시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자이시니까 성자 본체와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영과 육 쪽에서 봐야 합니다. 가지와 나무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같은 왕이 아니라 우리들은 지체로서 우리들은 각자 계정의 왕입니다. 왕 같은 취급을 받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섭리는 오직 예수님이 주입니다. 섭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분을 확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확실히 인식을 해야 실천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삶의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환란이 있으나 없으나 기도는 항상 꼭꼭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못 박아놓고 꼭꼭 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과 육이 일체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모두 신령한 존재자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의 육체가 되려면 우리도 기도를 해서 신령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모두 신령한 존재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해서 신령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각각 따로따로 다 찾고 불러야 합니다. 부지런히 할 일을 하고 시대 말씀을 전해주고 생명길로 인도해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전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자기가 배운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환난, 어려움이 많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보다 영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잘, 똑바로 잡아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 우리는 영의 세계를 똑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하면서 해야 항상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모신 그 능력과 위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간다면 더 배울 것이 없고 하나님 성령님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행하면 흠을 못 잡습니다. 말씀을 중심에서 하나 되어서 딱 뭉쳐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100%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년 역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가니까 이렇게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모두 늦기 전에 부지런히 뛰고 달리면서 남은 인생들을 주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이 시대에 해당되게 믿고,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령과 성자와 함께 사명자로 이루는 신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성령, 성자와 함께 자기가 사명자가 되어서 신부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섭리 역사를 자기가 각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 역사를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